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때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 삶이 힘을 얻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 좋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죠. 그런 구원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며 보호하며 함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요단 동편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이 두 왕 대단한 사람들을 이기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도 그들을 통해서 점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다면 정탐꾼을 내가 보호하며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기생 라합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목표를 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란 뜻을 이루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가까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사람끼리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역사에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함께 동력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품고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덧입고, 자식이 있으므로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동력이잖아요. 그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참된 행복의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 다 함께 동력하는 서로 관계되는 영역입니다. 목자와 양, 나를 이끌어주는 분, 내가 따르는 사람, 내가 또 이끄는 양, 나의 목자도 있고 내가 또 끌어주는 양도 있고, 목자와 양, 멘토와 멘티, 그리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해야 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자주 만나는 친구와 친구, 아주 소중한 관계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소그룹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중요한 나와 함께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부모, 자식, 스승, 제자, 목자와 양, 멘토와 멘티,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을 시성으로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들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나의 눈이 어떤 눈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그 동역자를 바라보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진리의 관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라는 그 관점, 그것이 그 관점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잖아요. 파란색의 이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 선글라스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사람, 그리고 사건, 만나는 사건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라합은 자기 민족의 배반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이틀 전에 마태복음 그 큐티를 했잖아요. 그게 구속사의 영웅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영웅으로 그대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아니면 불행한 사건이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그 모든 만남, 사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철옹성, 경관성 여리고를 여는 데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위해서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또한 누가 준비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는 두 정탐꾼이 준비되었죠. 그래서 영접함으로 다음에 올 때 빨간 줄을 내려놔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두 정탐꾼을 위해서는 라합이 준비되었고, 라합의 가정을 위해서는 두 정탐꾼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건이 다 그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어떤 이 극적인 사건일수록 그렇고요,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사건일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아주 불행한 사건일 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가? 구속사에,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하나님 뜻,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메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믿음의 사람, 이방 여인이지만 기생이었지만 라합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파송했던 정탐꾼들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는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기생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생의 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담을 나눈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인 동태를 파악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보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처럼 라합의 집, 그리고 라합을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적국의 사람이었지만 정탐꾼들 앞에서 라합이 어떻게 준비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 참 신이다 라고 대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정탐꾼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준비하더니 앞서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충분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됐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라합의 눈에는 분별력의 눈을 준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 여리고성에 통치자가 있고 수많은 학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그랬지만 라합만큼 제대로 보는 눈이 띈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시대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다 행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다 인도했는데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 5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서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 뜻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이처럼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라 명하시고, 그리고 길을 열으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경고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소문이 났고 하나님의 일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시간에 주시는 감동이나 확신으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주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땅, 이스라엘이 정복당할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고백했으니 두 정탐꾼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용기 백백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만나는 길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꿈을 주고는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뜻을 이루도록 2021년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실 어떤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함께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일할 자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드림팀을 형성하도록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생 라합같이 비록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뭔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박해 보이고 어떻게 대단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기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준비된, 나와 동역할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요? 누군가요? 하나님 붙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이처럼 두 정탐꾼이 보고 안결된 것처럼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함께 동역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향후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 큰 꿈을 이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그거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그 꿈이 있어야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죠.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죠. 경영하는 사업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가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간담이 녹았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에 이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일, 홍해를 마르게 했고 아모리 저쪽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 그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은 이 여리고 사람들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아주 가볍게 다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멸시켰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사실을 보면 예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와라 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잖아요. 그거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두려워 떱니다. 모세 때의 가나안 거민에게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은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요단 동편에 두 시온과 바산 왕 둘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그 키가 얼마나 큰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길을 재보면 실제로 293cm가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293cm. 오늘날 키가 제일 좀 크다는 사람이 오면 한 150cm 정도 되는데 250cm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컸냐? 293cm 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거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침대의 사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거인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는 이런 거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와, 무섭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상대가 안 되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이나 환경이나 나의 연약함에 빼앗기면 그런 거인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오직 믿음,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벌벌 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요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동요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떤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역사잖아요. 애굽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바로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에서 세를 받게 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훈련해서 시내산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왔잖아요. 그게 다 모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한 삶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애굽으로 들려가고자 하는 마음, 자기 욕망에 잡혔을 때는 광야에서 뺑뺑 돌고 말았습니다. 맴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는 여리고지요, 가나안의 정복 역사죠. 거룩한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환경의 문제, 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내 마음, 내면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가? 내가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생명샘 교회에 대한 소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앞으로 나갈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사람들이, 야, 그 생명샘 교회는, 그 생명샘 교회 그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그 자녀들은 대단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대단한 인물들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일하는 일터와 그 많은 경영하는 사업처는 하나님 붙들어주고 있어 하는 것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간증이 있도록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간증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자 안에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의 소식을 듣고 우리를 기다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5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